되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기도의 영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령 강림절이 되면 초대교회에서는 이 누가복음 11장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랍비들이 기도 문장을 주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시대에서는 굉장히 여러분 자연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는 문장을 가지고 2000가지나 되는 그런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마시옵소서 하라.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도 굉장한 많은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기도, 성막형 기도, 그 다음에 제사장적 기도, 보혈 기도, 그 다음에 여러분 시편 기도, 말씀 기도, 하늘 문을 여는 이런 기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들이. 우리 순복음 교회에서도 한때 권사님들이 손에 항상 뭘 들고 다녔어요. 째깍째깍 그 숫자시 알리는 거. 서점에서도 그걸 팔 정도로. 왜냐면 주기도문 1000번 하는 게 그때 유행이었거든요. 권사님들마다 손에 다 들고 다니면서 몇 번 했냐 이렇게 할 정도로 다 주기도문을 하고 다니셨는데 지금은 또 그런 열정들은 또 우리들이 또 많이 이제 사라진 그런 시대에 또 살아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이런 이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
그게 어떤 기도냐면 외식하는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이 말을 많이 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알고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중언부언의 기도 또한 잘못된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염려기도, 염려하면서 하는 기도도 잘못된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기도가 왜 잘못되어졌냐면 염려 속에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잘못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냐면 자꾸 소원 성취에 맞춰지는 거예요. 소원 성취에 맞춰지다 보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도가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소원 성취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기도에 이런 방향이 틀어지다 보면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에는 원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까지 자책하는 이런 까지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기도의 흐름을 보면 제일 처음에 기도의 흐름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 평양 대부흥에서부터 기도의 이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새벽 기도가 일어났고 부르짖는 기도가 일어났고 회개 기도가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또 제2의 물결로 넘어오면서 이제 어떤 기도냐면 그때 기도원들이 또 많이 생기면서 상기도가 또 유행했습니다. 상기도. 그 다음에 또 시대가 또 흐르면서 제3의 물결로 넘어오면서 어떤 기도냐면 중보기도. 중보기도로 또 넘어왔습니다. 이 중보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선포기도입니다. 이 중보기도자로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사람 신디 제이콥스가 이 중보기도자로서 굉장히 기도에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의 기도는 다 선포기도예요. 선포기도. 또 선포기도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마지막 시대의 기도의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교회의 모든 기초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복교회의 기초가 바로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초도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첫 번째 사명인 겁니다. 첫 번째 사명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교회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한 일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교회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여러분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는 이런 구절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 문제 가지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우리는 여기에 이 구절을 떠올리면 내 문제 해결에만 우리는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분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우리의 필요를 주셔야 되는데 왜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왜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원하는 거와 아닌 전혀 다른 것을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구하는 거 재물을 줄게, 건강을 줄게, 돈을 줄게, 명예를 줄게, 권세를 줄게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가 좀 더 마음이 개운할 텐데 전혀 우리가 구하지 않는, 생각하지 않는 성령을 왜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문제 해결의 근원적인 것, 핵심적인 것은 성령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겉에 있는 표면으로 나타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그게 문제다라고 하고 있지만 성령님은 근본적인 걸 알고 계시거든요. 핵심적인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보다는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누가복음 와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구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여러분, 우리는 좋은 아버지를 사실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 좋은 아버지를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잘 믿지를 못해요.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을 받은 우리의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그 좋은 것을 받을 만한 그런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냥 이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자꾸 방향이 틀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1.1획도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는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신성한 선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고 또한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되어지는 일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만큼 우리는 더 지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얼마나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잠잠하고 요동하지 않는 것은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에서는 계속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는 일들로 끊임없이 우리의 귀를 자극하고 우리의 눈을 자극하고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평강할 수 있는 것, 평안할 수 있는 것, 이건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해하게 하고 우리에게 여러분 불이익을 주고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손해를 끼친 사람들, 사람으로는 여러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참아지는 것, 이것 또한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필요한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너무나도 세밀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해결해 주시고 그 하나하나를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땅히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사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여러분 멘붕이 될 때가 있잖아요. 막연하게 이걸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살피시고 또한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도 여러분 거의 여러분 가장 많은 부분이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도 거의 대부분은 다 기도 사역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제일 많이 한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하는데 그건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서 6장 18절 그 전을 보면 11절 우리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12절부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날에 어떻게 해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어둠에 여러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예가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미 첫날에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문이 닫혀 있었어요. 바사국 군대가 그 하늘의 문을 닫고 하늘의 문이 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을 다니엘은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바사국 군대장을 멸하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21일 만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정말 하늘에 덮여 있어서 이 덮여 있는 하늘을 열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어떤 기도? 전신갑주를 입은 기도라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은 기도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하늘의 문이 빨리 열리기도 하고 늦게 열리기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절. 그 머릿말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 자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러니까 기도에도 네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여러분 응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응답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그냥 자동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냐 안 되냐 여기에 자꾸 초점을 맞춰 있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데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연합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간구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간구는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기도, 내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죄 용서함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는 단계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서원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의 기도가 뭐냐면 결단의 기도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로 회개하고 나의 죄를 보니 정말 내가 너무나 하나님 말씀하고 동떨어진 삶을 살았구나. 그걸 내가 돌이키고 나서 보니까 이제 내가 서원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쓴뿌리들을 하나님 제거하고 이제는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는 기도가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과 결단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에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니까 이제는 여러분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옆에 있는 영혼들이 봐지고 옆에 있는 지체들의 어려움이 봐지고 정말 이들의 기도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알게 되어지는, 이게 바로 도고입니다. 도고, 중보기도인 거죠. 중보기도, 도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제일 절정에 이르는 것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사람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고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고난도 감사하다. 여러분, 고난은 싫은 거죠. 고난은 힘든 거죠. 고난이 어떻게 감사합니까? 고난은 제발 나한테 피해 가기를 원하는 게 고난이죠. 근데 하나님하고 일치가 되어지면 이 고난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숙되어질 걸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할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우리의 1단계는 회개입니다. 정결. 그 다음에 여러분 정결케 되어지면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십니다. 빛으로 조명을 해주십니다. 그런 그 빛으로 조명해준 그 조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이고 그 사랑과 생명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빛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 빛으로 비춰진 내 심령 안에서 이제는 여러분 중보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기도의 순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게 기도의 순서입니다. 근데 이제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고 기도를 이제 좀 하고 이제 기도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순서에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감사가 막 터져 나오고, 어느 날은 내가 딱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정말 저 영혼을 위한 탄식이 중보기도가 흘러나오고, 어느 날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어느 날에는 빛을 비추어져서 그 빛의 조명 아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순종해 갈지를 또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 이건 여러분 기도해본 사람들만 아는 거죠. 기도해본 사람들만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이론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회개, 정결, 도고, 감사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어린아이 이제 같은 그런 단계이지만 그래도 그 기도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친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빌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 힘으로 어느 단계까지는 갈 수가 있지만 정말 여러분 깊이 있는 단계까지는 성령이 아니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얕은 물가에서 첨벙 있다 보면 그냥 여러분 기도가 일이 되어지고 기도가 족쇄가 되어지고 그냥 이 기도가 너무 무거운 짐이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깊은 곳에 가서 기도하면 할수록
깊은 곳에 가면 기도하면 할수록 그 성령의 그 만지심과 성령의 터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을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영은 절대 줄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의 영은 절대 줄이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만족하게 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여러분 인지상정인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가지신 아버지십니다. 만군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성령,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그 성령님을 구하시고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여러분 능력 밖에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또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만 있는 아멘만 있는 그런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돌파 이런 돌파의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돌파도 여러분 결국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정말 마른 뼈와 같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기가 불어와서 그 생기가 들어오자마자 살아나는 일들이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분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할 것은 성령이라는 것, 이 특히 이 마지막 시대는 오직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것, 우리의 기도가 100%라면 80%는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것, 이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